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같이 선포하심으로 다같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다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
주로 우리 주와 임하신 주 나의 어려움을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사 나누시네
주의 거룩하심 생각 주의 거룩하심 생각 주의 크신 사랑을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보네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보네 주의 사랑 속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바로 그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영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 주의 거룩하심 생각 주의 크신 사랑을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보네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감사히 주성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께 경배 의지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께 경배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그 기쁨 속에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비춰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노래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정들 수 없음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정주지 않게 하시고 아쉬움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주님 맞이하는 주님의 정결하신 일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사업체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귀한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새로운 예배 장소에 주님의 뜻을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고 온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치료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라. 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애초에 이 마태복음의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복음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로 가까워질수록 이 특징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설명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원봉사하는 의사로 또는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화려한 헤롯 성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마지막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 모든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급박함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1절에 그때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3절에 그때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어떤 한때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가 온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까요?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이 명제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처녀 비유에는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때로는 마라나타, 휴거, 종말, 천국 이런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이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요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각 세대마다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또 소돔 성을 향하던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롯의 가정도, 바벨론의 침공을 목전에 두었던 이스라엘도,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의 이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이 경고성 메시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지막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끝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멍충아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무려 이 그룹 절반 50%를 미련하다 평가를 내리십니다. 특이한 것은 이 미련함의 기준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IQ의 어떤 숫자가 아니고 또는 이들이 잠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앙의 미련함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같은 교회에서 멀쩡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미련함을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미련함은 신랑이 오면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게 되면 모든 영혼이 그 본전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잘 했다면 충분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시험 준비 잘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졸고 있다면, 잠들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나치게 그 마지막 시간을 계산해내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가까운 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 이렇게 애써 연기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그 마지막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이단들의 단골 메뉴이죠. 이단들은 어차피 마지막이 되면 필요 없게 되잖아, 너희 가진 것들을 교회에 다 바쳐, 결론적으로 교주에게 가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일상의 무질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히곤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단들에 대한 학습이 제법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파괴적으로 그런 피해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진화된 현대의 이단들은 오히려 그 날짜를 계산하는 이단들을 거꾸로 공격하면서 자신은 아닌 척,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그룹들이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 어리석은 50%에 소속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마라나타,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심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는 태도입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라는 그 소명을 받았지만 그 화려하게 데코레이션된 그 등불을 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빈 등을 들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아쉬워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아주는 혼인잔치의 들러리로서 아름다운 메이크업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에 만족하며 그 빈 등을 섬기는 이 그룹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선교에 대해서 또는 마라나타라든지 휴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호들갑 떨지 말라고, 품위를 지키라고 비판하죠. 그러나 문제는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예수님이 아닌데 이 등불을 섬기는 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이 등 안에 기름이 증발되어 버린지 말라버린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사역할 때 가족들과 함께 먼 시골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로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거리가 중간에 거기 새로 생긴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유하면 될 거야. 근데 이게 웬일 새로 생긴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뒤에서 꿀꿀 자고 있었지만 제가 정말 그 시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벌판에서 차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기적적으로 도시에 도착했는데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주유를 했는데 제 차가 20.5갤런이 맥스였는데 20.5갤런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주유소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 지나가느라고 꼭 주유해야 하는 그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현재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밤에 시작되고요, 온 동네가 함께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주최한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아니었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파티가 계속되는데, 이 화려한 결혼식의 시작이 바로 이 들러리들의 등불 안내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옛날이었으니 이 등불을 책임진 사람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자, 신랑이 입장하는데 신랑을 인도해야 할 들러리들이 기름이 없다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들러리들에게 역할이 있다면 딱 그 한 가지였는데, 이 실수는 아차 깜빡했다라고 변명이 통하지 않는 중대한 미스테이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번 여름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에서 월드컵이 공동 개최됩니다. 아마 월드컵 기간이 되면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고 모두가 다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예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진 이 등에 기름이 없다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종교의 화려한 등불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이런저런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결혼식에 길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들러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장례 비용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죽을 준비가 끝난 것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번거롭지 않게 내 모든 물건을 최소화하고, 내가 없더라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내가 입고 떠날 수의를 맞추고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관도 묘지도 사놓고 내 모든 장례 비용을 다 맡겨놨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떠날 준비가 끝난 것일까요? 장례식 준비를 마친 것이 종말을 준비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의 준비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종말의 준비는 오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가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으로, 주님 주신 그 기름으로 채우지 못하면서 마지막 날을 목격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모습은 결코 슬기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슬기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름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그것도 나의 가까운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러스트레이션입니까? 끔찍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과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생활하며 등불을 밝히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종교의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기름 좀 나눠줄래? 이런 부탁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위태롭게 꺼져가는 자기 등불을 바라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늘어나자, 상상보다 그 거리가 늘어나자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니?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그 등불에는 곧 불이 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갑자기 다가온 그날에 우리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혹시 이 말씀 야박하게 들리십니까?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는데 종말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기름은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 기름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내가 평생 선교사로 일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잔치의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은 너에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각자 준비해야 하는 기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로 내 자녀가 구원되지 못하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에 투자하고 그를 위해 내가 면죄부를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날 천국 잔치의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종말을 준비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족할 것 같아 이런 끔찍한 말을 나누지 않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혹시 이 말씀이 야박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것이 종말의 리얼리티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면 결국 엄한 곳에 가서 고생하게 되죠. 내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고 월드컵에 참가하려 한다면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심각하고 이 무서운 주제를 피하려고 하지만 피한다고 이 날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마지막이 기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 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의 리얼리티. 예수님은 자원봉사 의사나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웃기는 코미디언이나 나의 오래된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어떤 상담사가 아니십니다. 그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 이 등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으실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내 안에 살았던 적이 없다. 이것이 종말의 리얼입니다. 진짜 종말은 그 마지막 날 종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곧 그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례 준비를 마쳤어,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욕심이 없어, 그럴듯한 말로 애써 이 시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램프가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처녀 비유를 보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잃으실까봐 그 등불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천국잔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등불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등불, 누구를 향한 등불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라나타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니? 군 좀 열어줄 수 있니?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한다며 장례식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어둠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비추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잠시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등불 주님의 사랑한 사람들을 향하여 밝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을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땅끝의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아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땅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기름을 채우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